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적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잘은 못하지만은 이렇게 오카리나를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 오카리나는 2020년 3월 달에 다시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딱 시작할 때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제가 사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의 충실한 제자입니다. 제 아내는 인터넷을 통해서 배웠고요. 저는 아내 밑에서 그걸 배우라고 말해요.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코로나라는 그걸 탁 만들어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을 불렀습니다. 그냥 아침 먹고 부르고 점심 먹고 부르고 저녁 먹고 부르고. 그래서 굉장히 더 친해졌어요. 그냥요. 그냥 뭐 쫓아와서 하면서 말이에요. 말 잘 들으면서 제가 배웠는데 다 배우고 나니까 야, 배우길 참 잘했다. 어딜 가나 주머니에 딱 하나 들고 가가지고선요, 그거 꺼내가지고 같이 부르면 되거든요. 다른 건 뭐 싸갖고 댕겨야 되는데 이건 주머니에 갖고 가다가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어느 아티클을 보니까 이 오카리나 말로 우리 사람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진흙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오카리나를 진흙으로 만들어서 구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6사장에 보면은 이 진흙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을 토기장애가 구워서 만든 것처럼. 그래서요, 이것을 부를 때마다 뭐가 있냐면은 누구 손에 달려서 불리느냐에 따라서 이 오카리나가 잘 불러지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장난감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것을 부를 때마다 저는 이빨을 닦고 그다음에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오카리나에 다 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끼면은 그다음에 삑삑하면서 잘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 몸에 죄악과 더러운 것이 차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몸이 되지 아니하고 이상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둘이 갇힌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오카리나를 부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1년에 아니 하루에 7번 찬양을 하더라고요. 7번. 우리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7번을 찬양하는데 이걸 이게 부르니까 7번 찬양하게 돼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아침 먹고 제가 걸어요. 전번에서 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암, 사기, 말기 환자에서 하나님께서 제 몸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전부터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은 제가 30분을 걷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아내와 같이 오카리나를 배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더 걷습니다. 걸을 때면 어떻게 걸느냐? 찬송하면서 걷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찬송합니다. 또 하하 웃으면서 걷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친 사람 같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확실한 저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걸어요. 그 다음에 와서는 또 뭐해요? 오카리나 또 배워야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또 걷습니다. 걸을 때 뭐 한다고요? 찬양하고, 그때 제가 혼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한 바퀴 돌고 30분 돌고 돌아온 다음에 또 영락없이 또 오카리나를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했지요. 아침 걸으면서 했지요. 그 다음에 아침에 오카리나 부르죠. 점심 먹고 또 걸으면서 찬양했지요. 오카리나 부르죠. 저녁 먹고 또 걸으면서 찬양하지요. 그 다음에 오카리나 몇 번 해요? 이야, 하나님, 이 성경 말씀대로 7번 찬양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오카리나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잘 배우게 되고요. 실력도 없는 제가 말이에요, 이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음악 별로 이게 악기 다루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훌륭한 우리 선생님을 제가 모시는 바람에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노인들이 부르기가 참 좋아요. 제가 70 넘었을부터 이거 했거든요. 70 넘었는데 이거 했는데
지금도 아이고 어떻게 노인이 할 수, 노인들이 하기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냥 70이나 80 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악기가 얼마나 또 쌉니까 그거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하는데, 제가 중국에 개척한 교회에서 목사님 하지 말고 꼭 오셔서 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카네를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 준비는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가서 좀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내는 우리 토론토에 있는 몇 군데에서 지금 줌으로 이 오카네를 좀 가르치면서 우리 말년은 아니에요. 지금 노인을 시작했지만 말년은 아닌데 지금 이 청춘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젊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참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 마지막 때에 귀한 은혜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은 제가 끝난 다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기사대봉 합시다 했어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사대봉. 우리는요 기사와 표적 속에 사는 사람이죠. 표적.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사는 사람,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사대봉 하면은 우리는 기사 표적이 있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대봉 뭔지 아십니까? 큰 감. 가을철에 큰 감이 있죠. 이거 대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열매를 맺는 성도. 그래서 기사대봉 합시다. 네. 왜냐하면 제가 60년 전에 한국 땅에 살 때에 국민학교 다니면서 우리 국민의 4대 의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무엇일까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네 가지가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외우면은요 얼마나 그게 오래 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자꾸만 외우게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앞날을 완전히 이끌어 주시고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자꾸만 읽고 그 다음에 외우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들에게 여름방학 때 너 이 여름방학 때 성경 한 번 읽으면은 너 돈 얼마 주겠다. 근데 20불 30불 그러면 잘 안 해요. 너 적어도 300불을 주겠다. 500불을 준다 그러면 그거 갖고 내가 뭐 살까? 열심히 방학 동안에 성경을 한 번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그 여름방학 동안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상급은 좀 큰 걸 해야 합니다. 적은 거 하면 나 안 해. 그거 잃어버리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자녀로 길러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성도들의 의무가 있다. 4대 의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네 가지를 마지막 때 힘써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네 가지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하자. 아까 기자 말했죠. 사랑하자. 대자 말했죠. 대접하자. 봉자 말했죠. 봉사하자. 이 네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이 앞다림 앞을 다 떼어내면은 기사대봉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사대봉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처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의무는, 우리 성도의 의무는 뭐예요? 이야,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그 금방 하세요. 그냥요. 그래, 기도하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분명히 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 첫째로 권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권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 기도 제목, 기도의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벌써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에다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첫째로 우리는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쓸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 마지막 날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내가 피곤했었는지 막 졸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졸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졸리시면 졸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리는 눈꺼풀을요 누구도 올릴 수 없대. 천하장사도 이 눈꺼풀을 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졸리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그때 졸지 않았더라면은, 좀 더 힘을 내서 안 졸았더라면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지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늘 생각나서 그 닭이 울 적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쓰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라면은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에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 제가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암투병을 할 때요, 제가 암 4기 말기였었다고 그랬어요. 임파선 암이 돼가지고서는요, 목에도 가슴 안에도 이 배에는 장기에도 왼쪽 뼈에도 다 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보고 말기 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4기 스테이지 4 4기인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나다는요 굉장히 좀 추워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어떨 때 마이너스 30도가 돼요. 30도가 되면 좀 춥적이죠. 제가 있었을 때 에드먼턴은 마이너스 40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조금 붙여서 하면 침을 택 뱉으면 땅에 얼음이 딱 떨어질 정도로 아주 춥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암 환자가 항암 치료받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감기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감기가 안 걸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기 이런 거 자꾸만 걱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으니 내가 새벽 기도에는 매일 못 가겠고 추울 때는 집에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두 사람이 기도한다니까 얼마 딱 맞잖아요. 제 아내랑 같이 기도한다는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둘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려고 새벽 5시에 우리 부부가 새벽 기도를 같이 했어요. 매일 그냥 우리 둘이 하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예, 성교제 가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 꼭 1시간 10분 혹은 1시간 정도 둘이 걸립니다. 그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서로 또 똑같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어느 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한 450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치매 안 걸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450명을 다 암기합니까? 근데 이게 연결하면은 450명이 되더라고요. 요새는 많아져서 500명이 돼버렸어요. 이 교회요, 이 교회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한백 선교사님, 임천국 선교사님, 그리고 온성도 선교사님, 유진실 선교사님, 윤사랑 선교사님, 그다음에 또 남북사랑교회 심양섭 교장님,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저를 또 운전해준 윤새벽 간사님, 그리고 신학생들 10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때 만났거든요.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얼굴이 이렇게 떠나면서 장드보라, 이수복, 그다음에 여긴 김주은, 그다음에 이현애, 문현화, 유송이, 그다음에는 여기는 최은지, 최향은, 지영애, 박성록 10명 안에 그냥 그래서 그냥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초은, 양원유, 송열방. 내가 송열방 선교사님은 얼굴을 잘 몰랐어요. 무조건 여기 송영반 선사님이 들었기 때문에 송영반 선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저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내가 송영반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냥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처음에 왔을 때 한 5년 전인가 그때부터 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을 잘 못 났는데 어저께 딱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왜? 기도만이 우리 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은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늘 느끼는 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싹 내 옆에 와서 그래 출선아, 내가 네 기도를 들으려고 한다. 내가 똑같은 기도를 하거든요. 매일 거의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네 기도를 듣기로 옆에 찾아오셔서 꼭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오셨던 하나님께서 슬프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옆에서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 제 마음에는 느껴져요. 내가 네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그래, 그렇게 기도하라. 내가 고맙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식거나 없다면 교회로서의 존재에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랑하되 뜨겁게, 다시 말하면 힘과 노력을 들이고 전심전력해서 우리는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 사랑한다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만 끄집어내려고 그래 그냥. 근데 사랑한데 자꾸만 그게
내 사랑에서 이룬다고 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을 쓰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야,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만찬 석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자꾸만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돌아다니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은 그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그를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알아준다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와서 우리 임청국 선교사님의 책을 두 권을 받고 그것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사랑으로 부부가 참 사람들을 섬기는 걸 볼 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야, 나도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할 텐데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으며 야, 정말로 너는 내 제자다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의무는 뭐예요? 대봉이니까 대접하는 겁니다. 성도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대접하다 보면 왜 나만 해야지? 저 사람 왜 안 하고 말이야?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원망 없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쫓겨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핍박받으면 저쪽으로 가고 그럼 그 어떤 교회 가서 그냥 있으면 저 사람 왜 왔지 여기? 이렇게 서로 가난하고 힘드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원망 없이 대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는 1990년도에 중국에 갔습니다. 그때 성경을 30kg짜리 가방 1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경이 가득 차 있거든요. 러시아 성경, 몽고 성경, 그 다음에 조선 좀 한국 성경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거는 북한으로 보낼 것.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당시에 러시아의 성경이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 러시아의 그 몽고 이걸 가지고 들어갔는데 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경을 눈을 딱 가려서 못 보게 만들어서 우리 3명이 들어갔는데 30박스를 갖고 들어갔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족 성도 중에서는 미안합니다. 우리 조선족 동포인데 거기서는 조선족 뭐 중국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조선 동포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성경을 10개를 사고 가서 그런데 베이징 들어갈 때 10권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양에서 만났더니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짰길래 이렇게 많은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말해요. 거기 들어갈 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이 회개한 적 드물 것 같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저기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 때문에 이 성경이 발각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경책인데 하나님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때문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갔는데 그 당시 현대 이 건설업자들이 많이 왔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이 다 앞으로 가가지고 이 회개하다가 맨 뒤로 뒤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맨 뒤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그만 이 칼트 이거 성경책을 탁탁 10박스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져가려고 칼트를
찾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벌써 다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보고 저기서 칼트 좀 가져갈 수 없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앉아서요. 그랬더니 어떤 중국 여자가 칼트를 4개를 갖고 오더니 3개를 놔두고 그만 하나 갖고 가버리더라고. 우린 시킨 일도 없고 말한 일도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3개를 갖다 서 그걸 탁탁탁 10개씩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 이민국 앞을 통과하는데 우리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바쁘니까. 왜? 벌써 그때는 이 전기를 세브하느라고요. 다 껐어요. 그거를 통과하는 걸 갖다가요. 거다가 우리 짐을 탁 누르면 거기다 놔뒀으면 책이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꺼가지고선 보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그냥 하면서 3명이 그냥 다 나오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열려주시는구나. 내가 뭐 그것도 모르고 다 회개는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해서 거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에도 성경을 보니까 1990년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도 보내고 또 몽고에도 보낸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에 가서 봤을 때 우리 그 다음에 장백 우리 한충렬 집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탈북자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도백화에서 내려가지고선 거기서 택시를 타고 그 산을 넘어가지고선 이 장백에 갔는데 거기서 3사람의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32살, 33살 먹은 함흥에서 온 두 사람과 평양에서 온 한 사람. 근데 평양에서 온 사람은 아주 정말 그 세련되셨더라고요. 하더니 3번을 앉아서 하는데 자그마치 이 청바지를 2개씩이나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두 개씩이나 입었냈더니 우리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옷이라고 그래서 한 번도 못 입고 이건 살 수도 없는데 여기 와서 입고 보니까 참 뜨뜻하고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추울 때거든요. 3월달, 4월달. 그래서 2개나 입고 있는데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3명을 한 집사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섬기더라고요. 아무 사람들에게 말 안 하면서 이렇게 저 어려운 사람을 저렇게 대접하면서도 원망 없이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충렬 저희 그땐 집사님인데 피라드에서 오토바이를 사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되지만은 10년이에요. 4월 30일 날 4월 30일은 제 생일이에요. 4월 30일. 그 4월 30일 날 그만 끌려가서 산에서 부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후에도 목사님이 됐을 때 그 교회 가가지고선 그 교회 한 구청에서 잠을 자면서 함께 한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아픈지 안타까운 그런 일을 보게 되는데 하여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양에게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돕지 않느냐, 그 대접하고 도와줬던 것을 주님이 친히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번째는 뭡니까? 봉사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선한 청기지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봉사. 여러분 봉사 잘하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정말로 봉사를 잘하는 때가 언제냐? 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목사님은 받은 달란트대로 말씀을 전하고 여기 피아노 치고 또 찬양을 부르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주신 그 선한 청지기 차림 봉사하고 안내하고 방송실에서 하고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합니까? 봉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캐나다에서 보니까 주보에다가 주일날 예배에 뭐라 하면 월십 서비스라고 했더라고. 서비스 봉사한다고.
봉사, 서비스 한다고 그러는데 그 월십에다가 서비스를 붙여놨어요. 우린 예배 봉사라고 안 하잖아요. 예배 순서인데. 거긴 다들 월십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월십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거 좀 크게 봉사하는 겁니다. 예배만 참석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르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참 아름다운 봉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월십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때부터 사탄은 모이는 것을 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만들어주시고 이 주일날에 너희들 내게 모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암 걸렸을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만은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는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 근 8년 되는데요.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흰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왜 머리가 빠졌으니까 모자를 쓰고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요 모든 원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막 기쁘게 받으시는 날이에요. 그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병고침을 받는 날이 언제나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세요. 드릴 적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냥요. 내가 오늘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나한테 이렇게 경배를 하는구나. 막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과 약속하자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최고의 내 삶 속에서 최고의 날로 여기고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일마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도 누가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이 날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좀 준비하고 막 그냥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준비하신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을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그 기도를 쫓아가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들이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에 그냥 그 장로님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만 쫓아만 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그 시간에 말이야. 이거 끝난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지? 이거 끝난 다음에 뭘 사지? 이렇게 자꾸만 계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끝난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만큼 막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쫓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쫓아가면서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을 막 좀 미안하지만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크게 찬양을 해요. 네. 왜? 집에서 이렇게 크게 부르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서 외치며 막 힘있게 찬송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그 주일날 찬양할 때 막 힘있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막 그냥 찬양하면 이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요.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들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막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다 바쳐서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시면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 예, 말씀을 하나 드리고 끝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백기현 교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백기현 하면은 이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2살 때 친척의 등에 업혀서 그만 업혔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척추를 다쳤는데 그 척추에 그만 결핵, 균이 침투해가고선 몸이 S자리에서 이렇게 곱추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과에 들어가고선 음악을 하면서 작곡도 하면서 하는데 50년 동안 원망만 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말해 이렇게 곱추로 만들어가지고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면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50년 동안을. 안 그렇겠어요? 잘 믿던 가정에 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곱추가 갑자기 됐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음대를 들어가서 그냥 찬양하라는데 이 사람의 우상은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분이 2005년도에 도곡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수련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지금부터 너의 굽은 등을 내가 편다. 그러면서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분이 가장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내가 곱주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굽은 곱주를 펴서 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증할 적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7, 8명이 그 후에 곱주등이었던 사람이 펴졌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때가 언제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쭉쭉쭉쭉쭉 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는 너무나 기뻐서 내 우상이 이순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 하면서 그는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정말로 이 찬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세상 말 너무 죽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토론토 와서 간증할 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사대봉 합시다 그러든지 기사대봉 하든지 하여튼 간에 우리는 기사대봉 잊지 마시고 기도하자, 사랑하자, 대접하자, 봉사하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4가지 성도의 의무를 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원망 없이 대접하며 특별히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